1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현원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뒤끝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 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감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방인과 같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유대인 그 뜰에 이방인을 데려갔다고 모함을 해서 성을 막 소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때리고 그런 난리가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군사를 데려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끌려가다가 천부장 그 영내 계단에 서가지고, 내가 내 동포에게 한 말을 하겠다, 말할 게 있다, 허락해라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막 옷이 찢기고 막 코피가 나고 머리 다 깨지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그냥 무정한 자세로
지금 이렇게 긴 전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이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그랬어요. 자, 우리 한자는 너무 짧아서 무슨 뜻인지 금방 안 들어오는데 아버지 부자에다 형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형님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바울에게 지금 돌을 던졌고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이겠다고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화가 나겠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지금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내 아버지,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모함과 욕을 먹어도 최선의 친절과 사랑의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나를 사랑해 줄 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건 어디 내세울 사랑도 아닙니다. 근데 내 온수를 나를 때리고 모함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못을 찌르고 창으로 찌를 때 같이 찌르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모든 못과 창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때려 요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자기 민족, 자기 친족된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내 민족, 내 동포들은 좀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 유대인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좋다고.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너무 급하니까 전도를 최대한 짧게 하셨어요. 짧게 하셔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고 다녔어요. 저 그냥 만주까지 가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쳤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아무도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예수를 외치면서 교회를 자그마치 80개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72세인가 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을 보면 모든 남자 성도들한테는 형님이라 불렀고 여자 성도들한테는 다 누님이라 불렀어요. 보는 사람마다 형님 예수 믿으시오, 누님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만큼 상대방을 높이고 사랑했다는 거죠. 나이 70 먹은 노인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한테 형님 누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군중들이 더욱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람어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자기 고국어로 말을 하니까 더욱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과 같은 동질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철저히 눈높이를 낮춰줬어요. 그래서 언어도 최대한 그들의 언어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 습득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뭐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 그냥 내 언어로 영어로 하면 무슨 그 통역자에서 하면 그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겠고 로마에게는 로마인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을 너무 멀리하면 안 돼요. 물론 저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옛날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평생 처음 한번 가봤어요.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옛날 친구들 좀 보고 복음도 전하자고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뭐 얼마나 술을 먹는지, 그리고 뭐 담배를 피는데 뭐 그냥 여우 잡아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뭐 온갖 상스러운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말로 하니까 백성들이 잘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시하기를 네가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추수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거기에 가면 보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막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겠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심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야, 오늘 내가 참 생각나더라. 네가 참 보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그들이 거부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셔. 이렇게 그들의 쉬운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역자는 그 전도를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해요. 그래서 저기 길거리에다 강장에다가 이렇게 팻말 하나 세워놓습니다. 무료로 꿈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여러 번 해몽을 해줬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돼서 잊혀지는 않는데 너무 뚜렷한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무료로 꿈 해몽을 해줍니다 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꿈 해몽하냐고. 그러면 이분이 무슨 소리냐고. 꿈 해몽은 기독교가 온조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 자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테네에서 실패했죠. 막 철학적으로 어렵게 전하는 게 아니라 쉽게 그냥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랑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스데반을 박해했는지, 내가 너희가 똑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성경 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간증을 하는 게 힘 있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된 얘기를 해야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고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물건 살 때 간증을 보고 사잖아요. 댓글을 보고 사잖아요. 리뷰를 보고 사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나보다 앞서서 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경험했는지, 정말 좋다고 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내가 변화된 체험, 예수 믿은 체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헉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교가 있는데, 조교가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데 아주 띨띨해. 좀 약간 일을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못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주일에는 절대 뭐 교수님 돕는 일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날 혁슬리 교수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예수를 믿는가? 자네는 왜 주일날마다 꼭 교회를 가는가? 나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게. 그러니까 이 조교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제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외로웠던 사람이고 허무감에서 방황했던 사람이고 저는 많은 죄를 졌던 사람인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제가 주님을 알고 난부터 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제약된 삶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매일매일 기쁨 속에서 선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혁슬리 교수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경험한 것을 나도 체험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체험, 내가 예수님 확실히 만난 체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빛과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 떠나갈 때 그게 찬란한 빛이 비쳤다고 되어 있죠. 빛이 비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저자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여겼었던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지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자기가 얼마나 주 앞에서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이 비춰지자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빛이 비치자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바울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텐데 거기서도 물어보죠. 왜 당신은 누구시냐고. 그리고 내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속으로 반문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냐고. 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엎드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할 때 꼬꾸라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거꾸로 져서 나의 자랑, 나의 옛것, 나의 자가 모두 포기되고 던져질 때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하면서 예루살렘에 주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18절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리라.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너를 이방인에게 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제에 앉아서 온 백성이 온 짐승도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히틀러가 그 게르만 민족이 최고인데 유대인은 유대 민족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들을 그냥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바들바들 긁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미쳐 날뛰게 된 거예요. 물론 바울도 알았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아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고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놀라운 바울의 믿음이고 담대함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밀라노 침략을 바라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황제였을 때 그 자기 궁중의 신하들을 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못마땅한 거야. 이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그 신하들한테 선포를 했대요.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예수를 믿으려면 간직을 다 사표내고 다 이 궁중에서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고 관리로 있겠다고, 자기 부하로 있겠다고 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궁정에서 그 명예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 직을 이들이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일 잘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우리의 직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사표 쓰고 고향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놈들 보니까 별로 별변치 않은 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관료들이 없으면 내가 이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나를 믿겠다고 하는, 나를 섬기겠다는 사람은 못 믿는다. 그 엄청난 그 직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충신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 관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다 내쫓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 제국을 그 통치하는 중요한 직임에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치유의 통로, 평안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매를 맞고 세살에 묶여서도 자기 사랑하는 동포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동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